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 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게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내가 내게 말하였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고 에스겔서 특세에 나눴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3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34장이 에스겔서에서 분기점과 같습니다. 그 전까지 33장까지는 심판하시나 34장부터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되어지고요. 그 전의 내용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신가에 대하여서 먼저 설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11절로 한번 봐볼까요? 11절, 34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 돌보아 주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한 목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왕들에게 맡겼더니 그 인간 왕들이 목자로서 양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보살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3, 4장에 약속한 그 목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싹고 목자와 선한 목자와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싹고 목자는 양들을 이제 양들을 도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왕,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가 36장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밑줄거 주시고, 그 밑에 데리고 나오며 밑줄거 주시고, 그 밑에 너희를 모아다가 밑줄거 주시고, 그 밑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밑줄거 주시고, 내가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며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셔서 날 이끌어가는 삶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 되어진 삶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란 내가 주어였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삶,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데, 먼저 이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내가이다 동그라미. 어떻게 하겠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청결하게 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26절에 두 번째 줄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밑줄 그어주시고, 저로 밑에 줄에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첫 번째 뭘 하시냐? 바로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돌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첫 번째는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나를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해 가는데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 가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밑줄 그어주시고 황폐한 땅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밑줄 그어주시고 잘 경작된 밭 밑줄 그어주시고, 35절에 에덴 동산처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는 예전에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경작된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지며 사람 사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삶의 터전 되어지는 그 땅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잘 경작된 밭으로 만들 것이고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고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37절에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인굴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38절에 세 번째 줄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회복해 가시는데 어떻게 회복해 가냐? 첫째는 사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터전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밭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회복되어지면 그 밭이 황폐한 땅이 잘 기름진 밭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 밭이, 그 성읍이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제 양떼처럼 불어날 것이고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그거예요.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가 3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7장을 볼 터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특세를 좀 정리했고요.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여러분, 골짜기 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어떻게든 한 골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미 이제 시체가 썩어서 뼈들, 앙사한 뼈들만 남았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하면 다 분리되어져가 막 시체를 가득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에스겔에 묻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11절 볼까요? 37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여러분, 두 번째 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 그들이 이제 왜 마른 뼈가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고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는 망했다. 그들은 지금 영육적으로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도 그래 영육적으로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 같다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에스겔처럼. 어떤 분들은 내 영혼이 마른 뼈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마른 뼈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 부모님이,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목장이, 교회가, 나라가 마른 뼈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이제 이런 그 암울하고 소망도 없게 되어지고 이러한 마른 뼈 같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이제 질문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지금 야 에스겔아 이거 살아날 수 있냐? 이제 못 살아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경우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질문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나무새에 숨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지금 범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무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탈진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갈릴리의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네가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누굴 더 사랑하느냐?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그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질문인 줄 알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정확히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질문이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좀 이따 보게 될 땐 에스겔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질문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을 내가 잘 붙잡게 되어지면 그 질문이 나를 회복하는 이제 출발이 되어지고 거기서 시작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실수, 연약함, 실패. 내가 과거에 좀 이랬으면, 24년도에 내가 좀 이랬으면, 이런 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때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를 묻는 게 아니라 미래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25년, 앞으로 살아갈 25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들이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봐도 절망, 군대를 봐도 절망 가운데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홍해를 보고 왜 이국 군대를 보느냐? 이거 보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미래를 바라봐라. 구원을 이루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25년을 시작했습니다. 24년도에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때때로 마른 뼈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25년 뒤에 하나님 이루가실 그 역사, 그 약속, 그 말씀, 미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25년 하나님 이루갈 그 회복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야 동그라미, 비로소 동그라미. 하나님이 미래에 이제 죽은 그런 마른 뼈들을 살아날 때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게 할 때 그때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뭔 말은 내가 안 했는데요. 이제 36장 38절을 보시게 돼요. 지금 마지막 줄 뭐라고 하냐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36장 38절. 여기도 그때야 비로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주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25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사단이 내 인생의 왕이었고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걸 먼저 세워놓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 금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정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에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3절 겹칠 거예요. 시작. 그가 내게 물으셨다. 이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말은 믿음의 대답이에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25년도 하나님이 회복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고, 탐욕과 탐심으로 쌓았던 바벨탑을 무너뜨려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전으로 내 생명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 되어, 여기서부터 하나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향하여서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될 때 주님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우리 한번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둘째 주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대언할 것인가? 7절 같이 시작.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여러분,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언한 거예요. 뼈들아, 서로 이어질지어다 라고 명령했더니, 대언했더니 뼈들이 어떻게 하나 툭툭툭툭 막 흩어져가지고, 옷병이 모르잖아요. 자기 뼈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툭툭툭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 뼈들이 이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언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힘줄이 뻗치고 밑줄 그어주시고, 살이 오르고 밑줄 그어주시고, 살이 오르고 살까지 덮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계속해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이제 뼈 위에 힘줄은 뻗쳐라 라고 대언했더니 그 힘줄이 뼈에 쫙 뻗치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또 명령합니다. 살로 채워져라. 그랬더니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살, 그 다음에 위에 이제 그 위에 살같이 덮여라 라고 했더니 살까지 쫙 덮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른 뼈였는데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 위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뼈 이제 살이 이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까지 딱 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덮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에서 절로 마지막 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생기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사람같이 이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그러니까 지금 형체는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있는 거예요. 형체만 있는 거. 그러자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계에게 대언하여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9절에 다섯째 줄에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랬더니 10절 두 번째 줄에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살아나 밑줄 그어주시고 일어나 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마른 뼈였는데 형체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명령하게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생기들은 이제 뼈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생기가 그 뼈들에 다 들어갔더니 그 뼈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생명 그들이 생기가 들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하셔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이 붙고 살까지 붙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형체였던 그 이제 사람의 형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창세기로 한번 볼까요? 2장으로. 창세기 2장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상면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 두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형체를. 그렇다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체를 만들었다가 그 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체,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는 생기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생기가 뭐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루하흐입니다. 봤던 것처럼 루하흐라는 것은 영, 바람, 생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형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었다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그 산에 뭐가 되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복은 첫째 말씀으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형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한데 하나님이 죽어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 첫째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말씀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신약에 이제 세웠던 그 교회, 신약성경에 있는 그 교회를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축을 세우잖아요. 이제 각 집집에 흩어져서 모였다. 목장 모임. 이제 사도들 같이 몰두했다. 삼공부.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 우리 주일 연합 예배. 새 축은 세워졌단 말이에요. 새 축은. 근데 새 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체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형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형체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 생기, 루하를 불러 넣었더니 생명체 살아있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부터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체만 가지고 살아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목자라는 형체, 산골 형체, 주일 예배라는 형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체를 어떻게 생명력 있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목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목장이 생명력 있는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공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삼공부가 생명력 있는 삼공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임할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기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할 때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하나 그 삶들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성령을 회복해 가시는데, 오늘 10절을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로 다시 가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생기다 동그라미, 일어나서 동그라미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이제 마른 뼈 같고 살아난 그들에게 하나의 명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뭐였더라?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 일어났다. 여기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 루하흐예요. 일어났다는 말이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이 아마드란 말은 일어나다, 뜻을 분명히 하다, 앞만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일어난 사람들은 뜻이 뭐예요? 사명을 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 앞만 보고 하나님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런 루하우와 아마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에스겔서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서 2장 2절. 에스겔서 2장 2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한 영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세웠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도 영이 루하, 이렇게 세웠다 아마드. 하나님 먼저 누구를 이렇게 세우냐면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에스겔도 자기 나라의 상을 보니까 절망하였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마른 뼈 같았습니다. 그런 에스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에스겔이 마른 뼈 같은 그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그 사람이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내가 아마도 이렇게 세운 사람, 삶을 이렇게 세운 그 사람이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사업들, 그리고 내 영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목장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도 회복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루하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아마도 이렇게 세운 그 사람이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불어넣게,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면서 첫 시간 에스겔을 한다는 걸 하고 첫 시간 딱 전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죽었구나. 왜냐면 저는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내지?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도 많고 막 뭐 이제 뭐 벌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중요한 하나하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에스겔이 열리는데, 와,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25년 다니엘 세일의 금식을 에스겔 말씀 주셨구나. 에스겔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것, 회복하시는 것. 그 25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 목원교를 회복해 가시기 원하시는 걸. 할렐루야. 우리 목장을 회복해 가는 원하는 걸. 할렐루야. 우리 목원교 성도를 회복해 가는 걸. 할렐루야. 우리 목원교 가정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에스겔 말씀 주셨구나. 34장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해 가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이번 25년도 마른 뼈 같은 내가, 마른 뼈 같은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가 다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회복의 말씀 붙들고 내일부터 있게 되는 특밤에 나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기를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알미야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회복은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가지고 안 되는 걸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은 뭐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뭐냐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치이고 너무너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지치고 마른 뼈 같은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보면 얼굴들 보면 다 죽을 상이야. 마른 뼈 같아. 마른 뼈들이 쭉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영이 살아나서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마른 뼈 같이 왔지만 교회를 나갈 때는 이제 살아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돼요. 같이 10절 볼까요? 같이 있죠. 10절. 같이 있죠. 10절. 같이 제일 마지막으로 보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었는데,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니까, 회복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뭐가 큰 군대를 이룬 거예요. 이번 25년도 우리 목원교회를 살려내고 여러분들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들을 회복해서 우리 목원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